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공유해서 우리 다 함께 신부단장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거듭난 영의 세 사람만 영생을 선물로 누리며 생명의 세계명의 삶으로 천일날심으로 단장이 된다. 제목에 진리가 함축되어서 다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전부 다 천국 가야 되겠잖아요. 왜 천국이 그런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까? 그럼 이 어린 아이가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말하느냐? 또 한 살이나 두 살 된 뭐 그런 어린 아이를 말하느냐? 그냥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린애기는 태어날 때에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은 뭐가 와야 되지 않아요? 이상하네.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고 어른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그럼 어린애들은 회개도 필요 없고 그냥 태어난 어린애들은 다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천국 간다는 말인가? 이건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헬라 번역인데, 헬라 번역한 사람들이 어린애기도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1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른은 그럼 어떻게 가느냐? 어른은 그럼 못 가느냐? 어린애들은 그럼 무조건 다 가느냐? 이게 참 난제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어린아이가 육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해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말은 이제 갓 거듭난 그 새 사람, 그 새나 갓 거듭난 새 영혼,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으니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당연히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진리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올바른 진리를만 믿어야지 그 진리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듣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요한복음 보시면 13장, 거기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33절, 소자들아, 사전에 보면 어린아이들아 그래 되시요. 그러면 누구 보고 이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그랬어요. 12제자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나이가 좀 비슷할까 그러고 나머지 다 많아요. 예수님보다. 베드로는 큰 형벌 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나이가. 그런데 그 제자들 보고 어린아이들아 소자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만 빼고 11제자는 전부 다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거듭난 자만
들어가거든요. 거듭난 자라는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인 내가 못 들어가고 성령으로 태어난 출생한 영의 새 사람, 그 영의 사람만, 영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천국이 육의 나라가 아니고 영의 나라지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영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5월달 어린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거짓말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의 천국이라 그랬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옛날에 어린이들은 좀 순수했어요. 좀 순전했어. 요즘에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됐구나, 오역이구나. 그 비진리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쉬운 진리도 제대로 증거하는 곳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그냥 어린이들의 천국이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게 정답이지요.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의 사람을 출생했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내 속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 내 육체 겉사람 속에 태어난 그 새 사람, 새 나는 영의 사람이다. 그 영의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 올바른 참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다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알았고, 우리는 다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제목처럼 어떻게 영생의 선물을 누리죠, 계속. 부모로부터 태어난 죄인의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부모님이 영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육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을 해서 유전되어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도 육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은 육에 속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람의 비밀인데, 전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보니까 죄를 짓거든요.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가?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이나 신학박사. 구원받아도 죄죠.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그냥 나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신학박사 그러는데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도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죄 짓는 구원을 그럼 선물로 주셨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족한 구원을 선물로 예수님이 주셨느냐?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족한 구원, 죄 짓는 구원을 주시려고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하면 오늘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샤카르, 거짓 증거, 거짓 맹세, 거짓말 설교하면 구원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계시록
오늘 말씀 강하게 나가는데 강하게 나오면 강한 대로 해야죠. 계시록 21장 이 진리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지옥 갈까봐 두려워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거 불신자들도 포함되겠지만은 진리를 믿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을 말해요. 잘못 믿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아요.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죄 짓지 못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는 육체 구원받고 육체가 죄를 져요. 꽤 날마다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하셨고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끝내버리셨고 죄 안 짓는 영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 영의 사람이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못 짓고 안 짓는다. 그 진리는 믿지 않아요. 교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이거 다 영적인 걸 말합니다. 물론 육적인 살인 해놓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게 되면 물론 감옥에 있다가 지옥 가겠지만은 영적인 살인자들, 영적인 행음 간음자들이 뭐냐? 비진리를 믿는 사람, 음녀다. 마태복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로마서 7장 3절에 음녀 행음하는 음녀들과 술객들과 이 술객들이 뭐냐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이 술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술객들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많았는데 이 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성경 전부 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 확실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고린도전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고린도 교인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무늬만 교인이고 무늬만 신자지 불신자하고 똑같아.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 말이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진리를 알아야 확증을 하지요. 내가 거듭났는지 못 났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뭐예요? 버리운 자다.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전세계 기독교에 똑같이 이런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가셔서 거기 이제 21장 8절 우상숭배자들과 이 우상숭배자들도 물론 도예초보로 말하면 불교 신자들 그 다음에 돌 성황당에다가 빌면서 주왕신이니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은지 옥황상제니 막 빌어요. 그다 우상숭배에 독하지요. 이제 결론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설교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설교하는 것이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무서워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2장에 또 나오지요. 15절 개들과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들 반려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개들은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사람을 비유해. 자, 그러면 이 개들이 성경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개들이라 그랬느냐? 예. 에베소서 거기 보시면 개들이 나와요. 개들. 진짜 개가 아니고 사람을 말한다. 그 말씀이 예. 빌립보서 3장에 보세요. 거기 나오죠. 빌립보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그러면 예. 개 무섭지요. 큰 개들 막 물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러는데 그 개를 말하지 않아요. 예. 사람을 개들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거짓종을 말하는데 거짓종. 거짓종이 나는 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자꾸 비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예, 그 비진리를 믿게 만들어. 그 개라 그래요. 개들 삼가고 거짓말하는 거짓종, 비진리를 증거하는 거짓종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그런 사람 내 영혼을 해친다고 말입니다.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설교할 때에 그것이 손할례당에 속해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진짜 육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답이 나오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어서 설교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은 구원이고 성 밖은 심판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게 뭐죠? 비진리를 자꾸 진리라고 자꾸 교리로 만들고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꾸며가지고 설교한다고 말이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연해 자꾸만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만 설교하지 않고 자꾸 뭘 지어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 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교인들이 엄청 많은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또 한 명이 등장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로마 천주교가 이단인데 로마 천주교는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고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어떤 사람이 선생이에요. 관원이에요. 지도자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27절에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 27절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카찐인데 히브리 원어로 관원이다,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내가 아니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 왜 지도자니까. 지도자니까 자기 대표로 해서 말을 했지만은 우리라고 나온다 그 말이죠. 에스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가 아니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도 잘 몰라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유대 종교인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죄를 자꾸 진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뭐 가끔 회개하고 자꾸 회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예수님의 형상이 닮아야 되고 성화되어서 이루어져야지 구원받는다고. 그것이 비진리란 말이지요. 그것은 제2의 로마 천주교 따라가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니까 구원은 선물인데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말은 조건부 구원을 지금 예수님께 말한 거죠. 뭐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내가 이렇게 못 살면 못 받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사람에게다가 이렇게 이제 조건부 구원을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바로 선물인데 우리 에베소 2장 8절 알잖아요. 이제 그 내용 다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지켜라 그래요. 이러니까 이제 뭐 무슨 진리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것도 참 난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악한 분입니까? 아니지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무조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면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나는 육을 입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하다고 말할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 선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이 죄인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이 관원이 십계명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유대 종교의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면은 영생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그건 모르세요? 아시지? 그런데 왜 십계명들을 다 지키면 내가 생명에 들어간다고 왜 말씀하셨을까? 다음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젊은 지도자 관원에게 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이제 헬라 번역은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은 라보라 그래가지고 생명들을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렵죠. 생명들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이 뜻이에요. 원어 뜻은. 그러면 생명들이 뭐냐? 삼위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임 라보 그래요. 생명들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생명들을 받아들이려면 그러면 이 젊은 관원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지요. 알아들 수가 없지.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소원이 생명들을 받아들이려는 것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은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8절에 이제 내가 다 지켰는데 말이지 예수님이 지키라 그러구나 나 이제 다 지켰다고 말하고 예수께 인정을 받고 내가 또 지도하는 그 교인들에게 내가 칭찬 듣고 그래야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가 어떤 계명들입니까? 예수께 물었어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세 번역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있는 거죠. 자, 거짓 증거 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거기 보시면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뭐라 그러죠? 거짓 맹세죠. 거짓 맹세. 그래 놓고 이제 16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이게 십계명이 있는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거짓말입니다. 육적인 죄예요. 십계명이 육체의 계명에다 적용했으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이 말씀을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고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게 되면 거짓말 한 번도 태어나서 안 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뭐예요? 다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육적인 거짓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에 와서 거짓 증거 거짓말은 영적인 거짓말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거짓말이 뭐죠? 영의 진리를 증거 못할 때에 비진리를 진리라고 막 설교하면 영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오늘날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거짓말 하는 종들, 거짓말쟁이가 너무나 전 세계에 교회 안에 많다. 이거 참 심각하지요. 저도 뭐 옛날에는 내가 무슨 뭐 설교할 때 거짓말 하나? 나는 그냥 배운 교리대로 다 맞게 나는 설교 잘해. 나는 뭐 거짓말 안 하고 설교했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하고 안 맞는데, 구원의 진리라고 거듭남이라고 설교하면은, 가짜 거듭남을 설교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 구원을 설교하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교리가 수정이 되어야 되고, 거듭남 중생의 교리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락론 교리도 수정돼야 되고 원죄론 유전죄 교리도 다 올바른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타락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러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에요. 왜 육의 사람이냐? 자,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다 영의 사람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설교를 해요.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에요. 그러면 나도 창세기 2장 7절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부모님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네. 아담에 속했다 그 말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전부 다 이제 비질로 넘어가 버려요. 생기가 뭐 성령이다,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다, 생기가 무슨 뭐 거룩한 영이다, 전부 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생기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뭐냐 하니까 사람이 숨을 쉬게 만드는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자, 아담이 흙으로 지었는데 성령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들어간 아담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아담이 과연 마귀에게 질 수 있느냐? 질 수 없습니다. 타락할 수 있느냐? 타락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상식이에요. 지극히. 근데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아담의 비밀이에요. 아담이 보통명사 나를 말하니까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죠. 뭐가? 구원론 교리가. 인간론 교리가 아담을 잘못 알고 있다. 99%의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를 굳게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영의 사람이 되었고 노 아닙니다. 아담이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아닙니다. 레네펫이 하야 히브리 원어 성경에 생명은 루아 하야예요. 산 혼이 된지라
혼이 뭐냐? 혼에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의지가 있다. 그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아담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구나. 예,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예. 그래서 태어났으면, 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예,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니까 뭐가 생겼지요? 윤리, 도덕이 생긴 거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내 생각대로 못 살게. 예. 그게 윤리, 도덕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옛날 아주 옛날, 호랭이가 담배 피던 시절 더 올라가서 원시 시대는 윤리 도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주먹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다 아내로 취해. 그래도 말 못해. 죄가 아니야. 왜? 그 윤리 도덕 세상법이 없을 때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거 죄인데 그 사람도 죄 아니었어요. 이게 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혼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 마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내버려두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윤리, 도덕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만들게 했거든요. 자, 로마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자, 로마서. 이거 너무 깊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2장. 사람이 바로 이런 존재구나. 예, 사람의 존재. 예. 나를 모르면 누구를 압니까?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참 안타깝죠? 예, 로마서 거기 보시면 나와요. 2장에 12절부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면 저기 원시시대 사람들 율법 없었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요?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로.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도 뭐죠? 우리 다 율법 알아야 돼요.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헬라어 번역 해놓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인데 이제 율법 시키면 열심히 지켜야지. 못 지킵니다. 이 13절을 오해했다 그 말이. 그럼 13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서 너 말이지 율법을 듣기만 하고는 안 돼. 그 의인이 아니다. 오직 율법 10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자야 의인이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나 예수 믿으니까 율법 10계명을 열심히 이제 지켜야지. 지킬 수 있나요? 맨날 도루묵. 그럼 못 지키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율법 10계명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다. 그래서 3장 20절로 일단 가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 10계명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면서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영혼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 말하는 육의 사람, 육체의 사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은 무슨 말이지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인데 지금 아니야. 너 지금 죄인이다.
근데 네가 자꾸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율법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너는 아직까지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 자야. 그 뜻입니다. 이게 좀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이제 14절,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나오죠, 이제. 불신자, 저 밖에.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이 양심이에요, 양심. 짐승은 양심이 없고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더러우고 악한 양심이에요. 죄인의 양심은 더럽고 악하다. 그러니까 더럽고 악한 양심이 윤리의 도덕으로 자꾸만 이제 세상법으로다가 다스리고 있는 거 지금. 그 내버려두면 완전히 이제 개판되니까 완전히 이제 무서워서 대낮에도 못 나가요. 본성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본래 타고난 성품, 성질, 그게 양심입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래서 율법이 윤리의 도덕까지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윤리의 도덕.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사람들 율법 시키면 알아요? 몰라요. 불신자들은. 근데 율법의 일을 뭐예요? 불신자도 행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니까 십계명의 기능이 있다 그 말이지요. 율법의 십계명의 일을 행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다 율법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불신자. 모르니까, 율법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 번역 참 어렵게 해놨어.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자기를 갖다가 죄인으로 몰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이제 나오죠. 본성이 고로 양심이 고로 본성이에요. 이게 아담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속성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첫사람이. 히브리서에 보면 첫 것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너무나 진리 쉬워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에 걸린다 이 말이지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자기의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을 해. 어떻게 율법에서 빠져나오려고. 윤리 도덕 나 그런 줄 안 졌다고 말하려고 빠져나오려고 자기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혹은 송사하며 이건 뭡니까? 인정하는 거죠. 나 그런 죄 졌다고. 그다음 변명한단 말. 변명. 그런 줄 안 졌다고.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 마음에 양심이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 돼요. 악한 마음에 악한 양심이 있어요. 저 불신자들은. 그런데 왜 보면은 불신자들이 참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 그건 뭐죠? 죄인인데 선하게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그 선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다. 그 선은 뭐예요? 이 세상 유지되어 가는데 필요한 그런 죄인들의 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마음의 양심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언제 새겼습니까? 그냥 태어나 버리는데 그 양심에 새겨 있다가 말 율법의 기능이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도 망해서 심판받고 율법을 또 모르는 자도 또 율법이 있는 자도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란 말이에요. 혼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혼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부모님도 혼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아니다. 이건 누가 부인합니까? 우리 부모님 영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영의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한나라에 다 못 가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회개하고서는 예수 믿어서 자기 구원받아서 한나라 간다고 지금 잘못 믿고 있잖아요.
주여. 그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딱 본보기로 등장한 거지요. 이 젊은 관원 부자 지도자가. 그래가지고 이 젊은 관원 부자 지도자가 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질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십계명을 열심히 자기가 육체행위로 지켜오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뭐 했대요? 다 지켰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 다 지켰대요. 그 이제 20절, 21절 가면 나와요. 다음 메시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뭐가 빠졌지요? 사람 관계의 계명은 안 빠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은 다 빠졌어.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빠졌다고. 왜 그래요? 이 사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10계명 율법을 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얘기하면은 이게 뭐 영적인 얘기니까 빼놓고 육체로 직접 다이렉트로 그냥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육체로 다 지켰느냐 그 말이에요. 다 지켰으면은 영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자 여기 보니까 로로 나오죠. 자 토칼로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신학 교리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토칼 알로 말을 하거든요. 히브리 신학자들이. 근데 토칼로는 말라가 아니에요. 아니할 것이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로가 무슨 뜻을 해석돼요? 말라로 해석돼요. 이러니까 신학자들이 창세기 11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로 한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다는 로가 말라고 하는 뜻도 있고 안 한다는 뜻도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다 말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스틴이 그랬고 칼빈으로 루터가 그랬고 오늘 설교할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어가지고 아담이 타락했다고. 자 아담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은 것은 타락이 아니야.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은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건 타락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의 정체, 사람의 비밀을 모르고 선악과의 비밀을 모른다.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 이제 공중에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내가 육체가 아직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래가지고 육체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육체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는 뭐예요? 내 생각, 마음이 이미 죄를 졌어요. 육체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신학자들의 그 생각을 악령이 사로잡아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육체가 자꾸 죄 짓는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내 육체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가요? 그럼 육체가 생각이 있어서 죄를 졌나? 육체가 생각과 마음이 있어서 죄를 졌냐고요? 아니잖아. 육체는 생각 마음이 없어요. 고기 덩어리야. 오른손 왼발 죄 짓는 것은 바로 내 생각 내 마음이 죄를 짓게 한 거지. 왜 육체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냐 그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육체로 십계명 다 지켰느냐? 그러면 너 영생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못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뭐예요? 대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야. 직접 사람과의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러니까 이제 10계명 있는데 이제 5계명으로 예수님이 딱 어떻게 해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갖다가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을 해 놓으신 거죠. 이것이 이제 구약에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보시면은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라 그러니? 지켰대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 대단하지요. 자기 양심을 속인 사람이고, 이게 막 일부러 속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기 깐에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 예수님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도 구원 못 받았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없어.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에서. 근데 우리 개신교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개신교도. 이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과 대조하면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 내용들이 왜곡이 되고 잘못 번역을 해놨는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뭘 압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데 이게 참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넓은 길로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그 달려가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자들은 다 불러 빼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불러 빼내요 모였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있고 거듭난 영의 속 사람이 있고 죄 안 짓고 못죄해서 영생을 선물로 누리다가 세 계명의 사랑의 삶을 살다가 천님이 알고 신부로 다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